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한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홀로 하나이시며 영원토록 저희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저희 영원한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이기에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정욕이 가득했고 저희 눈은 죄악된 세상을 주목했습니다. 입을 열어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온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들이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 모든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혼탁한 세상 길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내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잘못된 길로 빠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짓된 미혹의 말과 악의 세력들을 끊어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적
물질적으로 늘 채워주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저희 가정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영원한 은혜의 복락수로 흐르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며 활기차게 번성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한공동체 식구들의 간과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세우신 문봉 제빵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연결하여 평강과 행복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하늘로 눈을 드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시간이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능을 주신 대로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오직 한 분의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한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끝내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제가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비롯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으며 제가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파견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청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부활절 주간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당시 요한복음을 읽게 될 신앙 공동체는 공동체 안팎으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으며 유대인으로부터는 회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즉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교회 안에는 주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영재주의 이단이 나타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8장 앞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통째로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는 다양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수세기를 거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기도문을 예수님의 마지막 작별 인사,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유언 등의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뒤에 이어지는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홀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실 고난의 잔에 집중하며 혼자 힘겨워했던 겟세마네 기도와 달리 일종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기도의 기본적인 관심은 작별에 있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라는 말로 손안의 길을 걷게 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뒤이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다음으로 세 번째로 초대교회 이후 현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의 대부분이 제자들과 후대의 우리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전 번역에는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혹은 때는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두 가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먼저는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고 모욕이고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기에 처형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에게 위임을 받아서 죽어야 했다면 돌에 맞아서야만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공관복음에 간략하게 남아 서술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나가길 바라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본문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한 것을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는가 하는 질문은 공공연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것은 알지만 십자가의 죽음 밖에는 그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길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아들로 지칭되는 예수님은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온 분입니다. 보냄을 받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43번에 걸쳐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신약 성서 정체와 비교해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 한두 번, 많아야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은 보내신 분의 뜻을 완수하는 상황입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기에 십자가의 처형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보냄을 받은 이의 영광과 보내신 분의 영광을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치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여기서 이유가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으며 그것이 사도 요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동기라고 또한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과 말씀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오직 한 분의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한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성경에서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고 체험으로 아는 것이며 깨달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서로를 알게 된 것을 일컫는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만큼 친밀함과 사랑 가운데서 아는 것이며 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알미,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또한 주다라는 동사가 17번 나타나는데 13번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에는 사람, 영광, 권세, 일, 모든 것, 말씀, 아버지의 이름 등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도 주신 것이란 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후원자이며 아버지입니다. 로마 사회 당시에서 후원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후원자가 아닙니다. 이 당시 후원자라는 단어의 뜻은 한 집안이나 가문의 가장 혹은 주인으로 오직 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며 절대적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 말씀, 영광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에게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도 나타내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의 후원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은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지만 그들은 세상 속에 있을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인데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 그들이 있고 예수님은 곧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들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보존하셨으나 세상을 떠나는 때가 된 지금은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부재 상황에서 그들이 보존되는 것이 오늘 기도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제자이며 신앙 공동체며 나아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존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믿음을 받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미래는 교회의 역량이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 놓여진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세상 속에 있었으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 범위이며 우리가 나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성도 서로 간의 하나됨을 넘어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셨던 것처럼 신앙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보낸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한 분인 것처럼 보냄받은 교회 공동체도 보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룬 예한 공동체도 주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하나됨은 단순한 친목으로서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전하는 사명을 위한 하나됨입니다. 그런 사명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십자가라 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로 지키며 따르려 할 때에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수치와 같은 어떤 의미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한 공동체가 세상의 영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영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하신 기도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예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저희가 부족하오니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